오늘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오늘 주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보면은 참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가 편리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도 편하게 볼 수 있고요. 표를 구매하거나 식당을 예약하거나 또는 급하게 전화를 할 때 한 손에 든 핸드폰 하나로 우리가 얼마나 편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학창 시절 때를 생각해 보면 친구와의 약속이 있을 때 그때 당시 핸드폰이 없으니까 집으로 전화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면 집 전화가 되었든 공중 전화가 되었든 다이얼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생각하고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이제 보통 전화하면은 부모님이 전화를 받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미리 해야 할 말들을 정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개똥이 친구 소똥입니다. 제가 일정이 갑자기 생겨서 7시 약속인데 8시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개똥이한테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알겠다고 하면은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끊는 것까지 미리 마음에 준비를 하고 대본을 마음속에 써놓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원교회 온 지도 이제 10개월이 다 지나갑니다. 그동안 제가 교인분들께 연락을 드릴 때 연락할 일이 잦아서 좀 편하게 연락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특별한 일로 첫 연락을 드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때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혹여나 통화하면서 하는 말에 실수가 있을까 싶어서 컴퓨터 화면에다가 해야 될 말을 미리 이렇게 쳐놔요. 그리고 전화 딱 하면 읽는 거예요.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읽는 거예요. 혹여나 말이 매끄럽진 않을까, 혹여 오해 소지가 있어서 맘상하는 문장이 있지 않았는가, 혹 전달해야 할 말을 빼먹어서 여러 번 연락해서 귀찮게 해드리는 것은 아닐까 살펴보고 정리한 뒤에 연락을 드리곤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제가 임기응변이 부족한 사람이라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좀 일찍 준비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준비하고 나서도 말씀의 단위에 서기 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수정하고 고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혹여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서 은혜 받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또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설교 말씀이 있지는 않은가 조심하고 고치고 또 고치는 퇴고의 시간을 가진 뒤에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말이라 함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지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모양이 이뻐야 된대요. 교회 건물이 이뻐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사와 일들, 그리고 주고받는 모든 말들, 행동들,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모양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잘 챙기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를 왕왕 보곤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 생각하니 오히려 말이 더 험해지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곤 하지요. 험한 비속어를 내뱉지 않는다고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이것이 상처 주는 말인지도 모른 채 뱉어버리는 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의 내가 성숙한 것 같아도 성숙해지고 발전된 몇 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은 아직도 부족하거든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의 말이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과 언행을 되돌아보며 나도 모르게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와 감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의 입술과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짧지만 핵심적인 권면을 전합니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이야기지요. 이 말씀은 단순한 신앙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영적 기둥이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숨결이지요.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이 꺼지듯이 기도가 멈추면 신앙의 생기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행위이며 영혼을 깨우는 훈련입니다. 깨어있는 기도는 단순히 많은 말을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태도가 곧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덧붙인 이유는 감사가 없는 기도는 결국 불평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감정이 아니지요. 감사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로 깨어있는 공동체는 시험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심을 고백하기 때문이지요. 기도와 감사가 함께할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린 큰 거목과 같습니다. 또한 기도와 감사는 서로를 깊게 만드는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는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공동체는 불평보다 감사의 말이 많고 원망보다 위로의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와 감사는 공동체의 기초이며 신앙의 뿌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여전히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지요. 자유의 회복보다 복음의 확장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현실의 문이 아니라 복음의 문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단어는 그 중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감춰진 신비를 뜻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난 구원의 소식이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말로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전하시는 도구였다라고 그는 이미 깨닫고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결국 말로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무 말이나 복음이 될 수는 없지요. 기도로 다듬어진 말, 감사로 채워진 말, 사랑이 담긴 말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복음의 언어는 따뜻함과 진실함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입술이 은혜로 채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이 거칠면 복음도 메마르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입술이 은혜에 젖어 있으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구절은 공동체의 언어 문화를 바로 세우는 핵심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소금을 치는데 싱거우면 뭐라고 말합니까? 싱겁다고도 하지만 맛없다고 해요. 소금을 너무 많이 치면 짜요. 맛없는 것보단 짠 게 나은 것 같다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소금 간을 적절하게 잘 맞추는 게 요리의 반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맛을 내는 것도 있는데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김치 담글 때 소금을 여러 번 치잖아요. 예전에 제가 경상도에서 김치를 받아온 기숙사 함께 방 쓰는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경상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그 집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짜요.
너무 짜요. 심지어 1년이 지났는데 김치가 익질 않아요. 나 이거 맞나 싶어가지고 결국에 다 먹지도 못하고 처분했던 일이 있어요. 그만큼 소금은 음식이 상하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올바른 말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며 평화를 선포하며 정의를 세워가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언행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부디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표현은 말의 순수함과 지혜를 동시에 뜻해요. 소금은 썩음을 막고 맛을 살리죠. 우리의 말 역시 그런 역할을 감당함에 내 힘으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친 말은 관계를 병들게 하지만 은혜로운 말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소금 같은 말은 상대의 마음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게 해요. 그 말 속에는 분별과 절제가 있고 동시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던 화가가 있었어요. 그는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목사님은 그에게 대답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며 말과 행동이 주님의 향기를 품는 교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요. 그 말을 들은 화가는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가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해요. 사랑이지요. 사랑은 가난도 부유하게 하고 사랑은 눈물도 달콤하게 만들고 작은 것도 많게 만들지요. 사랑 없이는 절대 아름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그 병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전쟁이 가장 추한 것이지요. 평화를 발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화가는 그 대답들을 들으며 곱씹으며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담아낼 만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며칠 후 그는 한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예배당 문을 열자 한 사람이 낯선 이 화가를 따뜻하게 맞으며 인사합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찬양을 부르고 어른들은 미소로 섬기며 봉사하고 있지요. 그곳의 말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고 행동에는 겸손이 배어 있어요. 화가는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평화, 그 모든 아름다움이 이곳에 있었구나. 그는 곧 붓을 들고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가 그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높은 산도 푸른 바다도 아름다운 미녀도 아니었어요. 그림에서는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 짓는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말과 행동이 은혜로 가득 찬 공동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언어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람의 사고, 인격, 신앙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결국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부드럽고 감사하는 사람의 말은 따뜻합니다. 복음을 품은 사람의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입술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모순적인 신앙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모순을 경계하며 모든 말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해야 함을 강조하고 설명합니다. 은혜로운 말은 성령의 열매이며 그 열매가 맺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해 복음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기도로 깨어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감사로 충만한 공동체는 복음을 전할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전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공동체가 새로워집니다. 은혜의 말이 넘치는 공동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말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기 마련이에요.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감사로 입술을 다스리며 복음의 말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감사와 은혜의 말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말들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감사와 사랑이 담겨야 할 우리의 언어가 때로는 불평과 판단으로 얼룩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말 속에 거하시고 그 말이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며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식히게 하시고 감사로 입술을 다스리게 하시며 은혜로운 말이 우리의 일상에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